할렐루야. 우리 욥기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욥기는 우리가 읽기 참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 성경 일독을 해야지.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부터 연초에 이렇게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고비가 찾아오는데 출애굽기 20장을 지나면서 이제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율법들 이렇게 나오니까 좀 어렵고요. 그러다가 레위기에 가면 이제 위기가 확실히 찾아오죠. 그래서 계속 읽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넘기면 이제 또 읽을만 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뭐 사무엘, 상하에 가면 스토리가 있고 익숙한 인물이 있어서 또 재밌게 쭉 읽다가 욥기에 오면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되게 읽기가 어려운 본문이 또 이렇게 또 깁니다. 왜 이렇게 긴지도 모르겠어요.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 역시 이 욥기이기도 합니다. 욥기 1장이나 2장 정도는 혹은 이제 42장 마지막 장은 좀 설교하지만 중간에 있는 욥기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설교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길기도 길거니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욥기는 욥과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래서 세 친구까지 해서 4명이서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길게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어떤 이야기들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이 4명의 이 남자들이서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고 막 논쟁하고 막 그러는데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 그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욥이 회개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개역 한글로 보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스스로도 모르고 스스로도 깨달을 수 없는 얘기를 막 이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길게 얘기했다고 이제 욥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말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의외로 잘 모르는 것 중에 첫 번째는요, 배우자예요. 배우자를 잘 모릅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모르고 남편은 아내를 또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그 재료부터 달라요. 지은 재료부터.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농담을 하세요. 그래서 남자들은 흙에서 나온 거, 채소, 뭐 풀, 샐러드 이런 거를 먹어야 되고 여자는 고기를 좋아한대요. 갈비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그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이제 한국인이 몇 명 있는데 그 같은 한국인 아이의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친한데요. 나이는 연배는 좀 많으시고 다른 교회 아마 다니시는 분 같은데 어느 날 그래요. 그분하고 좀 학교 일 때문에 좀 의논을 해야 되겠다고 잠깐이면 되니까 잠깐만 의논하고 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고 오라고 했더니 2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근을 했죠. 빨리 와서 아이들 또 식사도 차리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3시간 만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지 물어보니까 정작 해야 될 얘기는 못했네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할 얘기는 못해요. 우리 여자분들은 참 그렇죠. 전화로 2시간 실컷 얘기해놓고 중요한 얘기 이제 만나서 하자 그래요. 만나서 3시간 얘기해놓고 중요한 건 전화로 하자 그럽니다. 어떤 부인이 전화로 되게 오랫동안 전화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45분 전화 통화하고 끊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신기해서 아니 누군데 그렇게 짧게 45분에 끊었냐 그랬더니 잘못 걸려온 전화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를 잘 이해 못하고 또 여자의 입장에서 또 남자를 잘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운전을 할 때 남자들은 길을 가다가 모르는데요, 절대로 안 물어보고 계속 가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지라도 계속 가는 겁니다. 아니면 아는 데까지 다시 돌아와서 헤매더라도 절대로 물어보지 않는 거죠. 스스로 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남자 여자의 차이점은 이제 백화점이나 몰에 가서도, 쇼핑몰에 가서도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남자는 쇼핑몰에 가면, 이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숨통이 막히면서 어디 좀 쉴만한 구석이 있나, 이렇게 쉴만한, 이게 좀 쉴 수 있는 의자나 이런 데를 찾아서 구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슨 사야 될 물건이 있으면 얼른 사고 빨리 이렇게 백화점을 벗어나고 싶은데, 여자는 이제 백화점에 가면 숨통이 트이면서 자유를 느끼면서 마치 천국의 뒷동산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이것저것 물건을 살펴보고 결국은 제일 처음에 갔던 가게에서 물건 사고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차이가 왜 있는가 하면 여자는 과정을 중시하고 남자는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공감을 하고 남자는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고민을 얘기하죠. 내가 지금 차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사려고 하는데 중형차, 좀 큰 차를 사면 연비가 좀 걱정이 된다. 차도 비싸고 연비가 좀 걱정이 된다. 그렇다고 이제 작은 차를 사려니까 연비는 괜찮은데 좀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고민되겠구나.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남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이브리드를 사.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여자는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죠. 힘들었지, 고민 많았구나. 친구가 연락을 해요. 그래서 요새 잠이 안 온다. 밤에 잠을 못 자겠어. 누워 있으면 말똥말똥하고, 깨서 앉아 있으려면 막 머리가 아프고, 그렇다고 밤을 새려니 다음날 출근하는 게 좀 걱정이 되고, 그럴 때 이제 여자는 이렇게 말하죠. 많이 피곤하겠구나. 얼마나 힘드니. 남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동네 한 바퀴 뛰어와. 동네 한 바퀴 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여자와 남자는 다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는 남자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이게 아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 남자도 여자를, 상대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가정주부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이제 남편 헌담을, 남편 흉을 막 보고 있었는데, 한 명만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너는 뭐 문제 없냐?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없냐? 그랬더니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그럴 때 변기를 청소하면 스트레스가 싹 풀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변기 청소한다고 남편이 주는 스트레스가 풀리니?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남편 칫솔로 청소하거든. 여러분 집에 변기가 깨끗하거든. 아내와의 관계를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른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내가 길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다 들어주고,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그렇구나 들어주고, 남자가 이제 길을 헤매면 헤매는 거 그냥 기다려줘야 돼요. 언젠가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거기 그래봤자 미국이지 뭐, 이러면서 기다려주고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요, 아내의 어떤 존중함, 존경, 하고 있는 일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럼 힘이 나죠. 여자는 이제 남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맡겨주고 이런 것들 하면 되게 이제 힘이 나고 기운이 납니다. 저희 집도요, 이렇게 서로 좀 맡겨줍니다. 저희 집도 하는 일을 저와 제 아내가 하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 좀 사사로운 일들은 아내가 결정하면 가족이 다 따르고, 큰 일들, 중요한 일들은 제가 결정하면 가족이 다 따릅니다. 예를 들면 이사하는 거, 아이들 학교 문제,
미국으로 유학 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작은 일이니까 아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세계 평화, 핵 문제 이런 건 큰 일은 제가 결정하고 그래서 집에서 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변기가 깨끗해지니까 그렇게 지냅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지어버리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두 번째 부류는요,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가 의외로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게 우리 자녀예요. 내 배에서 나왔는데 분명히 내가 낳았는데 어쩜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를까? 내가 의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왜 안 자라줄까? 이렇게 다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가 어떤지 별로 이렇게 잘 몰라요. 자녀들은요, 자기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야 그때 아버지가 그랬구나.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셨구나. 그제서야 이해가 갑니다. 저도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힘드셨겠구나. 어머니가 그래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겠구나. 기도하셨구나. 이게 그제서야 조금 이해하지 그전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여러분을 이해 안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녀들은 여러분 아예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이해해 줘야 돼요. 내리사랑이란 말 들어보셨죠? 내리사랑.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거.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다 잘해줘요. 근데 이 여자가 심장을 갖고 와라고, 엄마의 심장을 갖고 오라고. 뭐 이야기니까 어떻게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엄마의 심장을 가지고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막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콱 넘어집니다. 그때 그 심장을 툭 떨어뜨리는데 어머니의 심장이 이렇게 말하죠. 얘야, 다치지 않았니? 다치지 않았니?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고 끝까지 품어주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리고는 이제 좀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고 만나는 순간부터 하고 한숨을 쉬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의 명문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교수님이시면서 또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신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담임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정말 평생 부모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속썩이고 아무리 혼을 내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얘가 말을 안 들었는데 급기야 지난주에 이 아들이 저를 발로 찼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제가 어디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을 안고 이제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를 쫙 듣고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장로님, 아드님이 장로님을 차고 싶었던 것은 이번만이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와 갈등이 극심하고 아버지 너무 이렇게 싫어해서 아버지한테 언제 한번 덤비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오래전부터 아버지 막 차고 싶고 이랬는데 참다가 아직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이렇게 울컥이 나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참아온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이 잘 받아들였어요. 잘 소화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아들한테 먼저 찾아갔대요. 얘야, 내가 미안하다. 이 먼저 찾아가서 거기서 다시 화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을 쓰는데요. 논문을 이제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이 계셨고 또 이렇게 보조로 또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 여자 교수님, 젊은 교수님이 계셨는데 김은혜 교수님이라고 이 김은혜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유학하면서 조그만한 교회에서 우리로 치면 이제 KM 중고등부 전도사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유학을 하지만 이게 이민교회에서 이게 교인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 교인들의 사정을 다 알잖아요. 어렵고 힘들게 자녀들 공부시키고 또 생활하고 이거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사무실에 어떤 그 교인이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딸을 그 사무실에 탁 앉혀놓으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이 딸은 이제 내놓은 딸입니다. 제가 이 딸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때리든지 어떻게 잡아 먹든지 이렇게 삶아 먹든지 전도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거는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딸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한 9학년, 10학년 정도 되는 딸인데 머리는 노랗게 염색했지, 귀걸이 주렁주렁 달았지, 코에 피어싱, 혀에 피어싱 했지, 그리고 막 담배 냄새 막 나고요. 또 어떤 때는 마리화나도 하는 이런 아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하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나니 딸이 있을 수 있는가. 이 교수님이 너무 화가 났대요. 어떻게 혼을 내줄까. 이제 앉혀놨는데 눈에 벌써 적개심이 가득해요.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이렇게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줄까 한참 고민하는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얘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쌍하다. 부모도 미국 와서 이 낯선 땅에서 고생하지만 이 아이들도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옆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는 건 어차피 부모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막 머리 색깔 바꾸고 막 피어싱하고 이걸로 분출해낼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불쌍해 보이고 가여워 보이고 연민이 나고 그러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딱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막 혼내고 그러려고 하다가 눈물이 쭉 나오더래요. 막 눈물이 나오더래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전도사님이 혼낼 줄 알고 뭐 누구 어른이나 다 자기를 혼냈으니까 혼낼 줄 알고 이렇게 있는데 조용하고 딱 보니까 전도사님 막 울고 있으니까 자기도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막 울었어요.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30분을 울었대요. 30분을 막 울었대요. 30분 울고 나서 이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 이거래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전도사님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래도 품어 주려고 하고 그래도 사랑해 주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자녀들의 행동하는 것만 보고 공부 잘하는 것만 보고 때로는 공부 못하는 것만 보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전혀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더 이해하셔야 돼요. 더 이해하려고 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녀들을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비록 여러분의 자녀일지라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마지막의 경우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을 다 아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이해력이 높아도 아무리 우리의 IQ가 높아도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16기가 USB를 컴퓨터에 넣고 500기가를 넣고 1테라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억지로 넣으면 고장이 나겠죠. 여러분 우리의 그 이해력으로 우리가 가진 그 한계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 아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왜요?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너무 잘 아세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더 우리를 잘 알려고 더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나님으로 계셔도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해하려고 우리 안 그래도 다 아는데 더 이해하려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과부사정 호라비가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요, 그전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아내가 임신하고 나니까 주변엔 다 임신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무릎이 이게 약해져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까 주변에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만 보인다. 우리가 이해 못할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해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내 너희들 다 알지, 내가 너희들 창조했잖아, 다 알지, 그래도 되는데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처럼 배고플 때 배고프고 힘들 땐 괴로워하시고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기쁘면 즐거워서 또 웃으시기도 하고 슬프면 눈물 흘리시기도 하고,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를 더 잘 알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잖아요. 마구간으로.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을 마구간에 낳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을 말구유에 말 먹이 거기 통에다가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빈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빈민이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 목수일 도우면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수일 했어요.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 가난해요. 너무 힘든 형편에 있어요.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예수님 아세요? 그러면 예수님, 그럼 알지. 내가 알지. 내가 너처럼 아파봤거든.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권위 있고 힘 있고 부자 친구들도 많았어요. 백부장 같은 친구도 있었고요, 당대 최고의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친구였고요, 젊은 정치인인 니고데모도 친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사귀고 잘 알았어요. 부자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죠. 부유한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 부자인데 저 처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 예수님 제 아픔을 아세요? 예수님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영광을 누릴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왜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나를 제일 잘 이해하시고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가야 될 길이 무엇이며, 주님이 그걸 가장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선한 목자 장로교회, 선한 목자 굿 셰퍼드, 이 이름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제 선한 목자 이렇게 떠오르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이렇게 보이죠. 선한 목자 하면 떠오르는 이제 가장 잘 이렇게 묘사된 성경이 시편 23편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2절 말씀이요,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돼 있어요. He makes me to lie down in grass pasture. He leads me beside the still waters. Still waters. 그러니까 잔잔한 물가라는 뜻이 still, 움직이지 않는 물이란 뜻이에요. 조금도 출렁이지 않는 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양인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는데, 그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고여있는 시냇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홍수가 나면 막 지붕도 떠내려가고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여러분 어렸을 때 예전에 한국에서 막 홍수 날 때 이 소, 돼지 떠내려가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뉴스 같은 데 가끔 나오기도 해요. 막 떠내려가요. 근데 이 소나 돼지 수영 잘합니다. 개 수영 잘해요. 개헤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수영 잘하는데, 동물들도 나름대로 수영을 잘하는데 양은 수영을 잘 못합니다. 양은 수영을 못해요. 왠지 아시죠? 양은요,
물이 젖으면 그 양 털이 스폰지와 같아서 물을 쫙 빨아들여서 아무리 버둥거려도 그냥 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인 경우는요, 본능적으로 흐르는 물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러면 이렇게 푸른 초장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은요, 흘러가는 시냇물이 아니라 목자가 돌들을 가져다가 물을 고여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게 돌들로 이렇게 막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양들이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양인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에 따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에 따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에 따라 각각에게 맞추어서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는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는 하나님 잘 알지 못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3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그러면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주님이 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생각했는데 귀로만 들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다가 이제 제대로 안 사람은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돼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운 다음에 그가 회개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거룩하지 못한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물고기를 잡아들여라,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 그물을 건지고 나서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심을 알고, 그전엔 예수님 몰랐는데 예수님이심을 알고 나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재단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핍박을 당할 때 얘기입니다. 로마의 그 서슬퍼런 압제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잡혀갔대요. 광장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처럼 너희도 한번 죽어봐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죽게 만듭니다. 해가 점점 져가고 땅거미가 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제 곧 죽을 사람들 두고 가자. 그리고 사라집니다.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자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혔을 때 얼른 몸을 피신했던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 이 아이들이 그 광장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어머니 아버지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 부릅니다.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되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식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거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얘야, 너희들 빨리 도망가라. 로마 군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빨리 도망가라. 너희들은 살아있어야 된다. 여러분 웬만하면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대요. 이렇게 말했대요. 죽어가면서 얘들아, 예수님 제대로 믿어라. 얘들아, 엄마 아빠는 먼저 천국 간다. 예수님 꼭 붙들어라. 예수님 꼭 믿어라.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했던 것, 그것이 배우자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미움과 혹은 질시와 섭섭함과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지 못한 것, 하나님은 완전히 100% 신뢰하지 못한 것,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신뢰하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더 주님을 믿읍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내 함부로 했던 것, 잘 알지도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잘 믿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했다고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것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가족 가운데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잘 대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은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믿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알게 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통과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알게 해 주시고 더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욥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했다고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완전히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비록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완전히 믿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